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꾼 그러면은 주인이 볼 때 일꾼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인이 그 일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꾼을 주인이 보는데 좀 시원찮하고 저래 갖고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주인의 일꾼을 생각할 때 좀 어떻게 그 일꾼을 보면서 소망을 갖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고 권사님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보실 때 참 좋은 일꾼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놓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권사님들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주인이 바라보실 때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려고는 뭐가 있어야 되는? 첫째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힘과 능력이 없으면 일꾼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일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힘이 좋게 보이는 사람 먼저 뽑아요. 누가 주인이라도 그럴 거예요. 나약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쓰러지가 싶어 사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겠습니까? 좀 몸도 튼튼하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또 보니까 능력도 있고, 능력은 힘에서 나오거든요. 힘이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주인이 힘과 능력을 보고 주인이 일꾼을 선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적절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몸이 튼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장로님들도 보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허드렛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남자들은요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집에서 별로 쓸모가 없으시는데요, 여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쓸모가 있어진다면서 애기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우스개 말입니다마는 영적으로는 매 마찬가지겠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힘과 능력이 있는 영적인 우리 권사님들 되시면은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로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힘과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죠. 어떤 분은 먹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그거를 잘 소화시키고 운동을 해야 돼. 이 근력이 생겨야 돼. 근력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될 텐데, 지금 제가 헬스장에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 잡수시는데 말씀만 듣고 말면 안 돼요. 그거를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듯이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 힘과 능력을 붙게 하는 영적 능력이 뭘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진짜 조용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자신 없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신 없는 거 아니시죠? 보세요. 대답 한번 못하는 거 봐. 우리 권사님들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힘과 능력이 붙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해갖고 붙지를 않아요. 영적 힘과 능력은 어디서 붙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붙습니다. 다른 것 자꾸 해봤자 의미 없어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시는데, 기도와 말씀은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직통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옛날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하기 전에는요, 본인이 직접 기도를 못하고 거쳐서 기도를 했어요. 거쳐서 신부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써준 거 그것만 보고 읽고 하는 것이 기도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열흘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오늘날도 열흘 동안 우리 권사님들 집에 안 가고 우리 열흘 동안 교회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뭔 일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겠습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나? 부담스럽죠? 아니 정말이에요.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별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힘 한번 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기도합시다 잘 안 되는데 저부터 해야 되겠죠. 열흘 동안 안 가고 기도 한번 해볼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당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할 기도가 너무 많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자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 일꾼으로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생각으로 자기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일방해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말해도 안 믿어요. 제가 한두 번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그것은 아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많이 전하고, 누가 가서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는 그냥 본문만 읽고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도 저는 준비해갖고 설교를 합니다.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먹어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짝이요, 짝.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말씀만 들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쭉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 없어서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갑니까? 이건 영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힘과 능력을 얻는 영적인 길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그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신 분이세요.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일꾼을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꾼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뭐 또 반찬 만들어서 교인들을 먹이고 우리 권사님들 수고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와서 청소하고 또 구역에서 섬기고 어디에서 선교에서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꾼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세상 끝났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직 불리한 것은 말씀 안 하시려고 그래. 불리해도 아멘을 할 건 해야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10고을을 다스린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의 후손은 그 사람은 고생하더라도 후손이 못 되는 사람이 없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대 아세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도 몇 배나 아는 사람 몇 배나 뭐 성경 처음 보시는 것 같아. 100배나 얻는다고 그랬어요. 몇 배요? 우리 자신이 없어. 성경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몇 배나 얻는다고요? 100배나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한 신뢰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내 자신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100배요. 우리 후손들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에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거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믿음을 가져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다른 데 힘 빼지 마시고 뭐에다 힘을 쏟아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설교만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힘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소화시키거든.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면 저도 소망이에요. 소망.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밑에서 잘 받쳐주고 이렇게 정말 말없이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그냥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벌써 행복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제가 좋은 것만큼 하나님 안 좋으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힘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꾼들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창자가 뒤틀려서 이런 뜻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창자가 우리 주님의 창자가 뒤틀려서. 왜 뒤틀렸을까요? 민망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긴 건 아니겠어요? 그 감정에 막 소용돌이가 오는 거예요. 뭘 보고? 저 예수를 믿지 못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무리들을 보고 막 가슴이 막 감정이 뒤틀린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 속에는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난 주간인가요? 지난주간 헷갈리나? 지난 주간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 우리 해경에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해경 경복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내수사 스님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대표로 몇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뭐 거기에 도에서도 오시고 군에서도 오시고 우리 보안 대대장도 오시고 우리 조 집사님 오시고 그래서 만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가서 나 참관했는데 배에 그 3,000톤급 되는 배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 사람은 살려내는데요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뜨고 배가 한 10척이 달라붙는 거예요. 몇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왜? 사람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 배에 불이 나는 것을 가상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육상에서는 여러 사람이 달라 들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지만 이 해상에서는 정말 무슨 뭔가 훈련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3,000톤급 하는 그 해경의 서장이 세월호가 왜 그랬냐 많이 반성하다. 이런 훈련이 없었다. 저 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훈련들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게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사람들 모아다 민간하고 군하고 관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일리가 있는 말씀. 그런데 말이죠. 사람 생명 살리는 거 하나 위해서 제가 얼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배가 지금 10척 이상이 떴어요. 근데 그 배가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그 헬기가 계속 1시간 이상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저 돈을 얼마나 썼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몇 천만 원 썼을 것 같아요. 훈련하면서. 기름값만 해도. 사람 하나 살리려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멸망 길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서 감정이 뒤틀려 가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일꾼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듯이 너희들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추수할 일꾼들의 대표 주자입니다. 권사님들은 한 번도 하면 안 하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 주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의 대표 주자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추수할 일꾼다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일반 성도님들하고 좀 달라야 돼. 좀 영적인 수준이 조금 달라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는데 우리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제가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들은요, 그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철학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몇 분은 그냥 손 옮기면 병이 나서 버려. 그냥 그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옮길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할 것도 없어. 권사님들이 가서 나서 버려. 이것은 옛날은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 어떻게 안 해서 뭐가 안 될까? 힘과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좋은 추수할 일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냥 권사가 내가 누구 말처럼 권사 땄으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누구 권사 땄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딴 다음에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권사님으로서 능력이 이제 있어야지. 권사님 돼가지고 힘과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 이거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수라는 것은 보리를 거둔 것도 아니고 벼를 거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힘과 능력을 갖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권사님들은. 예,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꾼이 멍청하면 되겠어요? 일꾼이 주인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것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일꾼은 지혜로운 일꾼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일꾼을 찾으세요. 그래서 추수를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지혜로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인이 일꾼을 찾을 때 지혜로운 일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를 맡기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기관들이 많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좀 잘 맡겨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하늘의 일, 이 신령한 일, 사람의 생명을 추수하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건져내는데, 추수할 사람들, 죽을 사람 건져내는데 힘과 능력으로만 되겠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한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 딱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버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임해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잘 적용을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상황에 딱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만나지도 않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딱 줘요. 그러면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라. 내가 너한테 다 준비해서 주리라. 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탁 적합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중요하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뭐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거꾸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거꾸름은 어디 또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꼭 하나님하고 거꾸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거꾸름이 생기는 건 없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때문에 다 자꾸 성령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이 청소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거 묶어진 거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누구하고든지 소통을 해요. 누구하고든지 관계가 맺히면 안 돼요. 사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알 것 모를 것 다 알죠. 우리 이 시골 동네에. 예. 그래서 어느 구역은요, 거기서 함께 구역을 뭐 30년, 40년 같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모든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아가지고 구역이 안 돼, 구역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누는 구역도 있어요. 어떻게 서로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다 잘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든지 간에 그거 다 없애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꾸름이 맺혀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누구하고든 맥힌 것이 있으면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거룩하게 나온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알고 지혜롭게 그걸 다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에게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임하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일꾼을 뭐를 하라고 그러시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모든 약한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증거를 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 일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일격에 다 해버리시지 뭐 할랐다고 하나님께서는 뭐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집사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시나. 저 혼자 속으로 이제 좁은 석연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셔버리면요, 사람이 뭐 하려고 살아요? 그거 하려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것은 생명이 주는 사명이더라고요. 생명이 주는 사명.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사명이더라고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었으면 뭐 하려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무슨 병자를 고치겠습니까? 내게 그것을 병든 자를 살려내는 생명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려면 다 구원해버리지.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 반대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꾼, 그 이야기는 나도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이번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을 꼭 계기로 해서 정말 힘과 능력이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권사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해내는데 앞서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면 하나님이 더 귀한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